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8면 누가복음 2장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누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멘. 누가복음은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정치 지도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복음서이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곳에 긴장감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너무나 큰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그것은 구약의 내용과 충족돼야 되거든요. 구약 미가서 5장 2절은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잉태한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베들레헴에 있지 않아요. 곧 상고가 시작될 즈음인데 그들은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 상태로 나사렛에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는 반드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야만 하는 것이 증거 중에 하나였기 때문이죠. 누가서도는 이 긴박감, 베들레헴으로 나셔야 되는데 지금 베들레헴에 있지 않는 예수님의 출생을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로 간섭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건은 오늘 보면 가이사 아수구도 로마 황제의 대보라고 일컬었던 이 유명한 정치 황제가 정복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세금을 걷기 위해 인구조사를 해야만 했어요. 호적을 전부 다 입적하여서 인두세, 사람의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기 위해 세금의 확충에 용이함을 위해서 호적에 모두가 이름을 등록하라고 명령한 거죠. 야, 신비하잖아요. 만약에 이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출생했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 요셉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마음을 감동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의 황제가 음행을 내려가지고 다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올려라. 그래서 요셉의 고향인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온 거예요. 온 것도 놀라운 긴장이 있잖아요. 산도가 오자마자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출산할 빈 방을 찾지만 빈 방이 베들레헴 전역에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요셉이 긴장했겠습니까? 이집도 가서 노크해 보면서 여보 제발 방 하나만 좀 비워주세요. 아이 방이 없다니까 그래. 이 숙소에 가보고 저기의 숙소에 가서 노크하며 제발 큰 방 소용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저 제 아내가 누워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작은 방이면 좋으니 우리 안타까운 사정을 좀 헤아려서 제발 빈 방 좀 내어주세요 하여도 빈 방이 하나도 없이 꽉 들어차 있는 긴장감을 누가 사도는 소개합니다. 그리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선을 깔고 얘기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대림제를 맞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돌아오실 만한 빈 방이 있는가?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실 만한 빈 방이 있는가?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는 성령이 주인으로 오셔서 그대의 왕이 되실 만한 빈 방이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6절로 7절을 읽어볼까요? 6절로 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하는 이 말씀은 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해요. 시운성은 그래서
이 구절을 정확하게 원어 그대로를 살려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첫 아들을 낳아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습니다. 그것은 여관에 이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열쇠 받으시면 안 돼요. 환영받아야 돼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 그날에 빈 방을 내어주는 이가 없었던 게 주님이 오셨던 초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귀한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도 온 집안 식구가 얼마나 기뻐하며 즐거워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해도 괜찮아요. 노래해야 마땅해요. 경배해야 마땅해요. 그러나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1차적인 관심은 수백 킬로를 걸어온 베들레헴 출신 사람들이 안전하게 호적을 등록하고 곧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것, 간단하게 1차적으로는 먼 길을 걸어왔으니 숙소에서 두 다리를 쭉 뻗고 요독을 푸는 일, 그것이 그들의 관심일 뿐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에 어느 누구도 눈길 하나 주지 않았어요.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재림의 때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이죠. 재림의 때에도 이 땅에는 모두가 나는 바쁩니다. 나는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장기제를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의 설명이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을 것이다. 모두가 시집가고 잔다가며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 이 땅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도 똑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며 권면하신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누누이 당부하며 말씀하셨지요. 왜 우리 주님이 나귀의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중표 목사님은 일생을 사실 때 별세 목회, 별세 신앙을 외쳤어요. 우리는 어른들이 자꾸 하시면 아무개 별세 하셨다라고 말하듯이 내가 죽는 건 별세,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별세의 신앙, 천국인 저 높은 별세의 삶을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그는 한국적인 신학으로 별세 신학을 주창했지요. 그분은 이렇게 그 교회 성탄절 때 한신교회 때 설교하셨어요. 생전에. 교회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짐승의 구유에 누우셨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거기만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 구유에 누워 그곳이 빈자리였다는 것은 겸손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은 비하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재림의 때에는 주님은 분명히 자기를 비우고 겸손한 심령들에게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주님이 다시 오시고 재림하실 날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고난 중에도 견디는 건가요, 여러분? 왜 상실된 마음이 있어도 참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의 교회를 섬기다가 무거운 짐이 우리의 발목을 잡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겁니까? 그때가 있기 때문에 내 주님이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실 날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서 칭찬과 벌을 받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하고 지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삶을 감당하며 헌신과 사명을 이끌어가는 일은 마지막 말 구유에 오셨던 그때처럼 빈 마음 갖는 인생들에게 재림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 또 주님 믿고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데오빌로에게도 말씀하셨듯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 너 빈방 있어야 한다. 내가 이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하여서 천국과 상급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때 너는 네 자랑 마음에 아무것도 짐으로 쌓아두지 마라. 네 공로 마음에 어느 것도 짐으로 쌓아두지 마라. 좋은 거라고 하여서 자랑, 자기의, 자기 공로, 자기 헌신, 자기 충성,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는 남보다 더 오래 앉아 기도하는 것도 자랑거리로 마음방에 쌓아두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남보다 더 빠지지 않는 새벽기도의 숫자도 우리의 마음의 자랑으로 쌓아두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남들이 한 번쯤은 어려워서 생략하여도 나는 한 번도 11조를 생략하지 않는 자랑의 목록을 우리의 가슴방, 마음방에 차곡차곡 쌓아두어요. 어디 좋은 것만 쌓아두나요? 서운한 것도 쌓아두어요. 내 마음에 상처 준 말도 쌓아두어요. 내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얼굴빛마저도 우리는 마음에 쌓아두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차서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려고 하셔도 비어있지 못해서 못 들어오세요.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고 싶어도 꽉 차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은 자기의 경건을 마음판에 꽉 차서 나의 의를 찾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왔건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내가 들어갈 빈방이 없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은 내가 헌금해가지고 성전 지었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있는 성전은 헤롯이 헌금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 내가 헌금해서 이 교회 지었지 하는 마음속의 자랑이 그 방을 꽉 채웠던 거죠. 교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마음에 빈 사람은 없습니다. 빈 방인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착한 사람이라는 자기 착함의 자랑을 마음에 꽉 채웠어요. 나는 희생적이야. 나는 인정 많아. 나는 대접 잘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이기적이지 않아. 나는 자기생적이야. 나는 시간을 잘 지켜. 나는 모든 약속에 성실해. 나는 빚지지 않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에 치고 살지는 않아 하는 자기 자랑, 자기의의 목록을 마음방에 꽉 채웠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내 주님이 이 땅에 비어있는 구위에 오셨듯이 십자가를 믿는 거,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랑과 내 의의를 다 마음에서 비워야만 주님 홀로 내 심령의 주인 되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 한 목사는 세상 사랑보다 자기 마음 방에 더 많은 자랑거리를 쌓아요. 성도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헌신을 많이 하시면서 내 주님이 살고 내가 죽는 복음이 적용되지 않으면 불신자들보다 신자인 우리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내 주님 들어오실 수 없어요. 은혜를 부으실 수 없어요. 역사하실 수 없어요. 감동하실 수 없어요. 누가 순종합니까?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입니까?
마음의 방에 내 자랑, 내 공로, 내 은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숨을 쉬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사람들, 앉고 일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배할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요. 왜 마음이 가난합니까? 마음 방에 모든 게 다 치워져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난한 거거든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이에요. 누가 사도는 데오빌로 가카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대답해 보아라. 내가 이 땅에 처음 왔을 때에도 몸을 누일 빈방이 없었듯이 다시 재림할 때에도 이 땅에는 빈방을 갖는 사람들 많지 않을 거다. 내 아들아, 그때 너는 내 품에 올라와야 된다. 그때 내가 네 안에 들어가는 빈방이 되어야 된다. 내 딸아, 그때 너는 나팔 소리 들을 때 구름 타고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올라와야 된다. 그 장례는 오늘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라. 그대여, 그대의 마음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방인가? 맞지요, 맞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귀의 구유에 누우셔야만 했냐면 전적인 겸손과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겸손한 목회자를 여러분 얼마나 원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면서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얼마나 꿈꾸십니까? 겸손은 다른 것 아닙니다. 허리 깊게 내리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성도들 앞에서 마음의 빈방을 갖는 거예요. 나 잘한 거 없습니다. 나 헌신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여러분에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랑한다고 하면 성도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제가 겸손한 목회자겠죠. 여러분이 겸손한 신자라면 어떠한 고백을 갖는 겁니까? 목사님, 나는 칭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나는 높여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교회의 가장 밑바닥에 서서 주의 성전에 빗자루를 두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큰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내가 무엇인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며 수고하고 성님들을 대접하는 부엌에 들어가 찬물에 손을 넣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지난 30년, 40년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류모세 선교사님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선교 사역을 하며 이스라엘의 지리, 역사, 배경 모든 것들을 책으로 출판해내고 있는데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의 관점에서 누구든지 유대인이 누가복음 2장을 읽으면 비어있는 어린아이가 구유에 누워있는 건 곧바로 해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는 그것은 겸손이요 자기 낮춤이라고 이해한다 써놓았어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도 자기 마음의 빈방이 되어서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예수님의 공로만 높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질 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오십니다. 빈방이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세상에 이곳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냅니다. 빈방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서운한 거 쌓아두셨나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받은 거 혹시 쌓아두지는 않았나요? 내가 이러니까 헌신하지 않으려고 한다니까. 내가 이래서 앞장서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마음 자꾸 마음에 쌓아둔 건 없습니까?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빈방이라야 한다네 따라.
빈 방이라야 된다. 내 아들아, 비어있어. 재림의 때에 네가 나와 내가 너와 함께 거할 수 있는 영적인 삶을 유지하라. 오늘 빈 방이라야만 내일도 빈 방일 수 있고, 오늘 빈 방이라야만 도둑처럼 내가 나팔 불고 올 때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빌라도에게는 방방곡곡에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고 휴양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수리아의 총독 구레네에게도 수리아 도성마다 쉴 수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악한 헤롯 왕에도 사해에도 쉴 수 있는 피난처가 있었고, 갈릴리에도 그리고 헐몬산에도 헤롯이 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휴양처가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당신의 휴양처로 삼는 것은 겨우 구유 하나였으니 그 구유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진정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마음이 비어 있는 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내가 일생을 살아온 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지 내가 수고한 것 아닙니다. 저는 오늘 복음성가의 노랫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부르고 싶지만 제 찬양의 은사가 별로 없어서 소절만 읽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노랫말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나의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번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고백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빈 방을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교회 여러분, 빈 방 갖고 예수 믿읍시다. 빈 방 갖고 예배합시다. 빈 방 갖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제 성탄절 2부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성탄절 2부 행사를 전기가 생기지 않았던 시골 시대에 촛불을 여기저기 켜고 무대에 촛불을 켜놓고 연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극을 맡은 주일학생들은 1학년과 2학년들이었어요. 리리라는 소녀가 인생 차갑고 인색한 여관방 주인 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2학년 오빠와 언니가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 역을 맡은 거죠. 한 달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대본을 외우고 연습을 해서 온 성도가 바라보는 시간에 드디어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무대에 칸이 열리고 중앙에 여관 주인 윌리라고 하는 소녀가 혼자 서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대본을 읽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따라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거야? 벌써 방이 다 차고 빈 방이 하나도 없네. 근데 여관 노크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1학년 윌리라는 여학생이 여관 주인 역을 맡은 여학생이 자기 집 여관문을 확 여니까 2학년 언니가 배가 이렇게 부른 언니가 마리아처럼 들어와요.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었던 2학년 오빠가 요셉이 되어서 아내 마리아의 허리에 손을 얹고 들어오면서 요셉이 대사를 외워요. 주인님,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해서 산고가 시작되었어요. 빈 방만 하나 내주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윌리라는 1학년 소녀가 마음이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임신한 언니 오빠에게 방이 없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입만 쩍쩍 다쓰고 있으니까 저 뒤에 숨어있는 교사 선생님이 왜 말해야지, 빈방 없어요, 나가서 하라고 말해. 근데 윌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대사대로 해야지, 윌리 빈방 없어요, 어서 나가라고 말해. 그러니까 빈방 없어요, 어서 나가세요. 그렇게 하니까 아주 무거운 몸으로 이렇게 부른 마리아가 어쩌면 좋지 하면서 밖으로 나가고, 요셉이 아내의 허리를 잡고 근심걱정 표정을 주며 나가니까 이 소녀가 대사에 없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윌리 내려와, 네 역은 끝났어. 그런데 이 학생이 저기까지 나가가지고 요셉 가지 말고 들어오세요, 내 방을 내어드릴게요. 그것이 온 성들이 웃음이 눈물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대림절의 의미가 뭔가를 모두가 깨달은 것이에요. 맞아요, 내 집에 빈방이 없다면 내 방을 내어드리겠다는 그 어린아이의 상갑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방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자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 나의 의입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내 주님 오시는 날 분명 여러분이 주님 모실 수 있는 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 방 될 것인데, 우리 모두 빈 방으로 예수 믿고 겸손히 주님 따르다 재림의 주님 만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우리 모두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섬겨오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동안 헌신하며 수고한 것 은혜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에 자랑이라고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서운하고 상처받고 억울한 것 마음에 쌓아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 내어드리고 보혈로 말씀으로 씻어서 빈 마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로만을 의지합니다. 노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고백으로 주님 준비하겠사오니 재림에 주님 오실 때 꼭 우리 마음을 방으로 삼아 오시고 우리를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불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